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주기도문 강해를 했고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월 첫째 주일이기에 주기도문 강해를 잠깐 멈추고 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교회 민족과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강조하면서 좀 이런 삶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자라는 뜻으로 주기도문 강해 잠깐 멈추고 표어대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거룩한 교회 민족과 함께. 시작. 거룩한 교회 민족과 함께. 해마다 저희 교회는 총회 주제를 따라서 교회 표어를 삼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금년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한 번에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각색을 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 이 긴 주제를 우리 교회에 맞게끔 거룩한 교회 민족과 함께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민족 속에 있는 거예요. 민족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민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냥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던져져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민족 속에서, 국가 속에서, 국가와 함께, 민족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런 각오, 이런 열정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품고 민족과 함께 민족을 섬기며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섬김을 통해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이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이 채워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실천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상한 변화가, 한 가지 변화가 생겨요. 국가관이 생겨요.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민족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교회가 애국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운 것밖에 없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밖에 없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 속에서 애국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금년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셔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과 함께,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 세우는 우리 성민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지난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봅니다. 한국 교회는요 정말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유독 우리나라는 굴곡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굴곡이 많은 역사이지만 교회는 늘 그때마다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개화기 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6.25 사변 때, 이념적 갈등과 민족적 가난과 혼돈이 있을 때,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될 때, 여러분, 교회는요 그 모든 것 외면하지 아니하고요 그때마다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올해로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35년입니다. 135년 전 1884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발을 내딛습니다. 1884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이 135년 됐습니다. 135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부터 135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의 모습이었을까?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처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지금은 단어도 없어졌어요. 뒷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뒷간과 겨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김치똑, 땅에 묻은 김치똑, 이게 선교사들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고 신뢰도 많이 했고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 이 냄새나. 여러분, 지금부터 135년 전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을까? 그런데요, 지금 놀랍게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에 어땠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저기 생각 더듬어 볼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하면서 많이 알려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면 135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듣도록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와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선교사의 이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어떻게 자라날는지 알 수 없는 피폐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난에 매여 살고 우리들이
고통에 눌려 살아도 그것이 가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불신과 시비와,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도박과, 시골에서 좀 살다고 하는 사람들은 축첩과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이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연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선교사들의 수고이지요, 기독교의 복음이 이 민족에 끼친 선한 영향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처음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내려서 며칠 동안은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땅을 차지해도 동방의 끝자락 그 조그만 땅을 차지해서 자원도 없고 그 조그만 땅 온 천지가 평야야도 시원찮은데 70%가 산이고, 야,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 그렇게 조그만 땅을 차지했을까? 미국을 보니까요, 얼마나 광활한지, 없는 것 없이 얼마나 모든 게 다 있는지.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해봤어요. 자다가 깨도 산이요, 자다 깨다 산이요. 한번 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다 깨도 들이요, 자다 깨다 깨도 들이요. 몇 시간을 평야로만, 몇 시간을 산으로만, 어디를 가는데 광야더라고요, 황야더라고요. 자다 깨도 광야, 또 자다 깨도 광야, 끝이 없어요. 야,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넓은 땅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땅인가? 불평스럽더라고요. 조상들은 왜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차지했을까? 며칠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그만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자원도 없는 땅,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위로는 러시아, 중국, 아래는 일본,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그 열강들 속에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겁니까? 만약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이 땅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의 오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요, 오늘의 한국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이지, 지난날 한국교회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 분명 교회는 이 민족의 빛이었고, 이 민족의 소망이었고, 이 민족의 나침반이었고, 이 민족의 등대였습니다. 135년 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개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동안 유교와 불교와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였지만,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의 민족의식, 구조, 생활 방식은 완전히 유교적이었고 불교적이었고 중국식이었습니다. 서구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기에 인권과 여성의 지위와 의료라고 하는 것은 미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화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강점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여 가난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함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서구의 학문과 개화와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여기에 기독교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세웠고, 서양 선교사들은 서울에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평양의 숭실학교를 세워서
신학문을 국민들에게 가르쳤고 인재들을 양성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역사 속에 그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 이름만 떼도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조만식, 안창호, 김구, 이승훈, 유관순 등등의 그 큰 위대한 지도자들 다 교회가 키워낸 인물들입니다. 3.1 독립선언문 33명의 민족 지도자들 중에 15명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속에 끼친, 이 민족 속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135년 역사 속에 우리 교회는 이 민족과 함께 섞여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의 혼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 민족의 잠을 깨웠고, 민족이 침체했을 때 소망을 주었고, 꿈과 비전을 주었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때 인권을 가르쳤고, 여성의 지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에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힘썼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국가가 혼란할 때에는 민주주의만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가르쳤고,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산기도 구기도를 힘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냈고, 이 민족이 가난하여 보릿고개를 넘어야 될 때에는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위침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법을 가르쳤고, 열심히 살게 했고, 하늘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입니다. 민족을 살린 교회입니다.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민족 속에서 민족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속에 오늘도 강같이 넘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을 바라다 보면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면 어떻게 망할까요? 전쟁으로 망하는 것일까? IMF로 망하는 것일까? 지진과 기근으로 망하는 것일까? 나라가 망한다면 어떻게 망하는 것일까?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 대통령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전쟁의 불씨를 끌까 해서 북한과 담판을 하며 핵을 포기시키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찢겨지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나뉘고, 세대 간에 나뉘고, 지역 간에 나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뉘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뉘어지고, 노와 사가 나뉘어지고, 동과 서가 나뉘어지고, 강남과 강북이 나뉘어지고, 태극기와 촛불이 나뉘어지고, 여기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이 속마음을 열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같이 앉아 예배하는 우리들이 속마음을 열어놓는다면 16갈래, 32갈래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고 외쳤던 그 얘기가 다시 한번 그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 너무 나뉘어져 있습니다. 너무 찢겨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책임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둠의 위기가 올 때에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 식민지 위기가 왔을 때, 이념의 위기가 있었을 때,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가난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때마다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해서 개화를 주도했고, 국민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일깨웠고, 구국과 축복을 선포했고, 민족이 나갈 길을 선도했고, 복음의 정신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물리쳤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분열되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묶을까? 이때에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민족이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민족의 살 길을 제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타이타닉호와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바닷속에 뛰어들어갈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면 안 된다고 불만과 불평과 지적만 하지 말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할 것이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는 민족 속에 들어가야 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성육신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 속에 오시어서 고난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결국에 인류를 구원했어요. 인류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살아있어서 분열되어져 있는, 찢겨져 있는 이 민족 속에 교회가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고 뭉치게 하고 이 민족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네덜란드 소년의 얘기입니다. 춥디 추운 어느 날 꼬마가 늦게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그만 뚝에서 조그만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꼬마 뚝에서 새는 그 물을 막아보기 위해서 흙과 돌로 뭉쳐 그 구멍을 갖다 막아보지만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 꼬마가 자기 두 주먹으로 구멍을 막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그 구멍을 막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구멍을 막았어요. 동네에 가서 알릴 길이 없어서 그냥 막고만 서 있었어요. 자기가 이 구멍에서 손을 떼면 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거기 구멍을 막고 이 꼬마가 서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는 밤이 늦도록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뚝 밑에 실신에 얼어붙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추운 겨울 조그만 구멍을 두 손으로 막던 아이가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 아이의 희생이 마을을 구원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민족은 이 소년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민족을 향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누군가가 민족을 향해 일어나야 하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반복할까요? 누군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누가 일어날까요? 정치인이요? 교육가요? 군인이요? 기업인이요? 아니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가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예수 정신을 가진, 성경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요,
순교자의 피가 있는 민족이요,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사명이 있는 민족이기에 누가 일어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분열되고 나뉘고 찢긴 민족을 향하여,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 민주주의를 외쳤고, 가난을 물리쳐야 할 때 축복을 선포했고, 동난 때에 애국을 선포했고, 독립을 해야 될 때에 독립을 외쳤고, 개화가 되어져야 할 때 개화를 주도했고, 이제 하나됨을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기 위하여,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족과 함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일어나야 하겠기에 복음의 정신, 사명감, 예수 정신, 희생 정신, 재물 정신, 그것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 되어 세상 오셨어요. 사람 되어 세상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정신 보셔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딱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희생이요,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마음먹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자기를 찢으신 거요, 자기를 희생시키신 거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은 희생이요, 순종이요. 오늘 본문을 창세기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삭이 제단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삭이 제단의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 모습은요, 그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펄펄 힘이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네가 제물로 드려져야 된단다.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제물로 드려져요? 아버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칠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희생하여, 순종하여 제단의 제물로, 희생으로 드려집니다. 그가 제물로 드려지니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는 자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민족과 함께 하겠다는 이 희생의 정신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에게 오늘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오늘 왜 이렇게 이 땅에 분열이 많이 있을까? 사람들이요, 희생이 없어요. 국가에 대한 희생도 없고요, 직장에 대한 희생도 없고요, 공동체에 대한 희생이 없고요, 저마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만족만을 구하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뉘고 찢기고 분열되어진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소식이에요. 뉴스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달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어떤 교수님이 영수증을 2장 받았대요. 청구서 영수증인 거예요. 하나는 택시비를 내달라는 영수증인데, 교수님이요, 휴강을 했는데 사전 예고하지 않고 휴강을 한 거예요. 학생이 그 수업에 늦을까 봐 맞춰서 택시 타고 왔는데 휴강이 된 거예요. 이 학생이 자기 택시 타고 와서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예고하지 않고 휴강했다고. 자기가 택시 타고 온 곳 영수증에서 교수님 택시비 주세요. 여러분, 이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의 영수증입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책을 교과서로 쓰겠다라고 고지를 했어요. 학생이 책을 사왔어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개정판으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 선생님께서 개정판으로 사오란 말 하지 않고 나는 선생님이 사라는 것을 사갖고 왔는데 개정판으로 공부하는 바람에 내가 또 책을 또 샀습니다. 내가 잘못 산 책,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줬으니까 책값 주세요. 영수증 줬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중심으로 살면 나뉩니다. 찢겨집니다. 분열되어집니다. 이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제 뭉쳐야 됩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띠띠고 주먹쥐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호 외치는 게 민족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성경 정신으로,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거요, 민족 속에 들어가는 거요. 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찢겨져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은 채워놓았으면서 예수의 가르침은 머릿속에 채워놨으면서 사는 방식은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 이성 속에,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실천하며 살 때 그것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면서 사시고요, 또 하나 좀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옆 사람한테 좀 세게 얘기해. 좀 순종하며 사십시다. 시작. 좀 순종하며 사십시다. 저마다 선생님이, 저마다 가르치시는 분이 제도에 순종하고, 조직에 순종하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법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그 속에 하나됨이 있고, 그 속에 융합이 있고, 그 속에 통일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나뉘고 찢겨진, 분열된 이 민족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경 정신, 복음 정신, 예수 정신, 그것 가지고 사십시다. 그게 뭐요? 희생이요. 그게 뭐요? 순종이요.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지금 100년 전을 얘기하면서 지난날 100년 전 교회가 이 민족에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오늘을 바라다 보면서 그때 국론이 분열되고 참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했다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발자취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